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갈릴리였는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을 지름길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셨고, 거기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이 가까운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저기 화살표가 있는 거기가 유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은 맨 위에 있는 갈릴리 그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베레아로 가서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그런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럽혀지게 되었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발단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한 나라였다가 남한, 북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 나뉘어진 그 원인이 솔로몬 왕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말고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이렇게 많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이방의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할 거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 왕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자기 나라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세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결혼이란 제도로 묶여 있으면 공격을 안 할 테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거듭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를 봐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다 빼앗고 싶은데 다 빼앗지는 않고 하나만 너의 가문의 아들이 물려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한 지파만 너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는 다 너희 신하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그 시대에 세상을 주름잡던 왕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를 르호보암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죠. 이스라엘 대다수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을 왕으로 삼고 다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 가문의 왕을 섬기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대화하시고 또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화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섬기고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섬기는 그런 분리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이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나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나 남쪽 사람들이나 헤어지기는 했어도, 남북으로 갈라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만 솔로몬이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이나 남쪽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무조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 전체에는 성전이라고는 예루살렘 성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좀 많이 잘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26절에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나라가 다윗한테로 다 넘어가겠구나.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남쪽 르호보암한테 다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러 남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거 번거로워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정말 르호보암 왕을 따라가고 남쪽 그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살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죽일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다시는 굳이 예배하기 위해서 남쪽까지 갈 필요가 없다. 뭐하러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냐. 안 가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섬길 신을 여기 만들었다. 이 신은 너희를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던 바로 그 신들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러면서 그 가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건 가짜 하나님이잖아요. 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돼지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듯이 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경고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깊이 새겨둬라.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형상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절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 온천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경배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 시대부터 처음 왕조 시대부터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네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강제 결혼을 하게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강제로 정책을 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하지를 않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있는 그런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니까 가까이 하거나 상종해서는 안 되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직진 길인데 그렇게 안 가고 베레아로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갈릴리로 가는 그런 지름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이 가까이 있었고 거기에는 야곱이 팠던 야곱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마침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셔서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7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마실 물 좀 달라고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이신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19절 말씀에 대화를 쭉 해보니까 선지자로시군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남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던 궁금증을 예수님한테 털어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을 유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리심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고 살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두 가지 말을 늘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아주 끝끝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맞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제껴두고 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엉뚱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고 그렇게 오시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그랬는데 참되게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는 진짜의, 실제의,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야 그래야 참된 예배이고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지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을 하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가 진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예배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진짜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영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진짜 나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영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 내면의 사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진짜 예배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면 가짜 예배는 어떤 예배가 가짜 예배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아닌 가짜 하나님,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 빌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가짜 예배입니다. 그건 당연히 가짜 예배인데, 그리고 가짜 예배는 또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많은 것을 가져와서 바치는데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와가지고 뭐 했냐? 그저 나 예배하러 왔다 갑니다 하고 보이러 왔을 뿐이 아니냐? 그저 왔다 갔다고 성전만 밟고 가는 거 아니냐? 마당만 밟고 간 거 아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가짜 하나님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러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 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치더라도 그냥 몸만 왔다 간다면, 그냥 나 예배하고 갑니다 하고 그러기라도 하는 식으로 보이러 왔다는 예배를 하면 내가 그걸 받겠느냐? 너는 마당만 밟고 갔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네 마음은 나에게 주지 않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네가 가져오는 그 무엇도 나는 반갑지 않다. 그렇게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가서 성전문 벗어나면 너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그거 보는 거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나한테 와서 섬기는 척이나 하지 말지. 그냥 악을 행하고 살지. 뭐 나한테 와가지고 마음도 주지 않으면서 마당만 밟고 가놓고 보이러 와놓고 예배하고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진짜 엉뚱한 신을 섬기는 그것도 가짜 예배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진짜 예배당에 와가지고 마음은 드리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식으로 보이러 온 식으로만 예배를 참여하고 간다면 그건 가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도 보고 돌아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자기 모습 고쳐야 될 것이면 정말 회개하고 고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자꾸 바꾸어 가야 되는데, 나를 고쳐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일절 없이 예배하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교회를 안 왔다 가면 찜찜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 찜찜하지 않으려고 다녀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진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십니다. 진짜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은 내면의 사람, 속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만 왔다가 가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짜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찾고 계시는데,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삶의 각오가 있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보아줄 수가 없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건데 그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서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어디서나 다소곳하고 어디서나 얌전하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정말 깍듯하게 예를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짜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받느냐? 아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받느냐? 아니다. 어디에서도 그곳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조금 전에도 표현해 드렸듯이 신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은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나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영으로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고 진리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까지 듣고 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정말 자기의 삶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확증을 받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확증을 받고 싶었느냐 하면 자기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사실을 시원하게 또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리스도에게 확증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대화를 나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자는 물 길러 왔다가 물은 한 방울도 길지 못하고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 사람들한테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는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를 찾으시니 진짜로 살다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